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가 회심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가 되어지는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13장부터 28장 이후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 불렀던 소아시아와 온 유럽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났고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시면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그때에 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 이 흩어진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주는 이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루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다는 이 예루살렘이 있다라면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40km 정도 올라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루다에서 다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는데,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욥바에서 다시 북쪽으로 한 5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욥바로, 가이사랴로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중풍병에 걸려있던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음 가운데 누워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바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를 낫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태어나서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고치게 되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병들어 있던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건강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타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정말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하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한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눌리게 되어지는 이 절망감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로부터 찾아오는 이 절망감으로부터 우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어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에니아가 33절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은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마비입니다. 식물인과는 달라요. 눈도 뜨고요, 말도 할 수 있고요, 의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손과 발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된 이 현대에 있어서도 이 뇌졸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풍병에 이 애니아가 걸려서 8년을 누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중풍병에 걸려서 8년에 누워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 앞에 갇혀서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게 되어질 때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 머리는 깨어있고 내 생각은 움직이고 싶은데, 내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고 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무력감밖에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밖에는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그런 애니아를 향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너 스스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네가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던 그런 신세였는데, 움직이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고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나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처럼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 본인 자체가 이와 같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찾아가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그런 어부로 끝났을 겁니다.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함과 절망감과 이 빈손으로 집으로 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야 될 건가, 이 무력함에 휩싸여 있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아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절망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것을 확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때 그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 없던 그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절망으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한 번씩은 주저앉았다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경험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절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제자였습니다. 당시에 여인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성경에도 사실 여제자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이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를 향하여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 다비다가 이 욥바라 있는 욥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36절에서 이 다비다를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구제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행과 구제라는 표현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선행과 구제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비다라 하는 여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하는데 이 도르가라라는 말은 사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이 여인이 정말 외모도 괜찮았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었고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다비다였지만 그녀 또한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비다의 죽음이 예견된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겁니다.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이 다비다는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만들고 있었던 이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요, 이것이 바로 다비다가 만들었던 옷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언제 당장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입을 옷을 만들지 않아요.
내가 입을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옷이라 할지라도 옷을 만드는 과정이 뭐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주려고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마치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말처럼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다비다의 죽음이 예견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사로잡혀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날 것을 명령하지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온 성도들이 이 다비다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이 땅에서 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를 통해 욥바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가둘 수 없구나.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에 주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마지막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자르고 다듬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가죽 가공인입니다. 가죽을 손질하는 장인을 무두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처럼 죽은 짐승을 만지고 다루는 일은 상당히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죽은 동물의 시체는 고사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죽었어도 만지질 않습니다. 부모의 시신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러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내가 더러워질까봐 그 강도 만난 사람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백정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이 기피하고 멀리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의 집에 누가 머물러 있습니까? 베드로가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어쩌다 한번 인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자고 여러 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를, 교회 리더가 되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침을 받게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가 거기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요빠 사람들이 아니면 최소한 다비다가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내가 베드로 사도님 모시겠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43절이 빠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2절까지 이 다비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 끝. 그리고 10장 넘어가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는지 그걸 왜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시몬이라 했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의 직업이 무두장이임을 왜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 내가 교제해야 될 사람, 저 사람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든 약한 자이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정한 사람인 무두장이에게도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유대인으로 자라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 행해 왔고요, 무두장이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구나, 그 속사람에 있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났느냐,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 이전까지는 자신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곳이 죽은 사람이 일어난 일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바뀔 수 없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가 죽어도 거기는 안 간다라고 했는데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체질적으로 도저히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멀리했던 그 사람인데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을 치고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바뀌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바뀝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무두장이조차도, 심지어 나의 원수조차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주의 말씀이 나를 그처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이 사망의 권세, 사망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부활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절망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사망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길 원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길 원하고, 나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뛰어넘어야 되는 무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일어설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